성금요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지요. 당시 자신의 지위와 처지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땅과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새벽까지는 예수님의 장례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치르듯이 예수님도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부활주일 새벽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 슬픈 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훌륭하게 살아간 위인들이 남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키를 땅에서부터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가장 크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것을 콤플렉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남긴 사람들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입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상칠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죄사함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세상의 죄처럼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하고 징역살이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죄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에게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주변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삶, 관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사함의 결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이 생명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죄사함 없이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며 떠났던 요한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흠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 아픔은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가상칠언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마름을 표현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 자신을 온전한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된 제물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가상칠언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일곱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극심한 어려움 속에 지은 시입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지요.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려 쌓인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대적들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여러 상황 속에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사용합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면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며 주님을 원망할 정도로 큰 슬픔을 만난 겁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당시 세 남매는 이름이 언급되지만 부모의 이름 혹은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도 그의 부모는 언급되지 않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세 남매는 돈독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의 중심이었던 오라비의 죽음은 이 둘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피해가고 싶지만 원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한 때 불청객으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이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이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곧 숨을 거두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 이 기도를 드린 초대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이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도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김정준의 시편 명상이라는 책을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세기 영국의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황제였던 헨리 2세의 최측근이었지만 후에 헨리 2세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헨리는 성당 감옥에 베켓을 가두게 됩니다. 기사를 보내 그를 죽이는데 그 기사 중에 한 명이 베켓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켓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기사들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죽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조지 위시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 대업을 그의 제자인 존 녹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단죄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본 제자 존 녹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오 세계의 굳세주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의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3번 반복한 다음에 그는 일어나서 화형 집행자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에게 입맞추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이것이 자네를 용서하는 표일세. 자, 이제 자네의 일을 시작하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도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조용히 하늘나라를 향해서 눈을 감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품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위험이 찾아올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 바로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바로 숨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또 부르지요. 지금 예수님은 전날부터 수없이 매를 맞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또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포도주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는 비탈길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위험한 등산길에 등산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자식들이 힘이 들 때 쓰러지지 않고 살게 하는 삶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손은 자식을 위한 삶이 그대로 박혀 있는 손이다. 바로 그 손으로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빛을 발한다. 아버지는 자식이 힘이고 자식은 아버지의 힘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존재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처럼 무더위에 그늘에 덕을 베푸는 존재이다. 끝없이 강한 불길 같으면서도 자욱한 안개와도 같은 그리움의 존재이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독생자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면서 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신뢰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맡긴 곳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 육신의 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돌보심, 섭리하심,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 중에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수시는 크신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이를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 또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온 영혼이라는 말은 영과 육을 이루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평생 하나이셨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음에도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이지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손을 떠나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것, 내 지혜로 하려던 것, 내 능력으로 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물건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고 지켜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유지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조상들이 살아가셨던 인생을 본받고 그분의 유언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그 조상들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선조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상칠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상칠언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살아감으로 부활의 참된 능력과 힘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